오늘 2장 1절부터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원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원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복음으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이제 죄 용서의 복음으로부터 출발하니까 과정을 많이 거쳐요. 그래가지고 30년, 40년 거쳤다가 도달하는 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복음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작할 때부터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부터 시작하면 좀 더 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도 그게 개인에게 경험되려면 또 과정이 필요해요. 어차피 어느 정도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는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시간을 굉장히 많이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굉장히 빠르게 그 생명이 자라고 복음을 빠르게 이해하고 경험하고 누리고 전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바울의 삶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특히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13, 14, 15장 사도행전 13, 14, 15장이면 1차 전도여행이 있어요. 그 1차 전도여행을 하고 기록한 서신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2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기간 동안에 갈라디아 지역 전체를 돌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결국 한 2년, 3년밖에 안 된 교회죠. 아주 교회가 시작 단계에 불과하지만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들의 어떤 믿음이 자라는데, 또 반대로, 다른 것들이 돌아왔을 때, 이제, 복음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부분에서 혼돈이 좀 생길 수 있었다는 거죠. 그냥 시시한 사람들이 온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와서 그 율법도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됐을 때 그들에게 대혼란이 이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다시 기초를 놓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다시 쓰게 됐습니다. 2장 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 14년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어떤 사람으로부터 복음을 이렇게 전문적으로 배우거나 공부하거나 신학교 가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직접 복음을 계시로 받은 다음에 바울은 아라비아에 3년을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왔다가 1장 21절에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갔다가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바울이 바나바를 만나서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이제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 있다가 성령께서 따로 세우라는 음성을 듣고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한 거의 14년 정도가 지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바나바와 함께 이방인인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갔다.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방인은 할례를 안 받았고 율법을 안 지키죠. 근데 이 디도를 데려갔을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방인 할례를 받지 않은 이 이방인을 형제로 받아주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그들과 함께 교제를 한다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에게 율법을 주지 않고 할례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2장 2절에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하나님께서 지금 갈라디아 교회나 바울이 복음을 전한 교회들의 이제 문제들이 생긴 이유가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할례를 받아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정결 예식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복음에다가 율법을 더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 이렇게 말하죠. 원래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다 이걸 모르고 있었어요. 복음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지 이방인들에게 주신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서 흩어지게 됐죠. 흩어지는 과정에서 우연찮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만들어진 교회가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였고 그 시리아 이방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서 함께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목회를 하게 되었고 그들이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에게 할례도 가르치고 안식일 준수도 가르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는 어떤 복음을 전했는가 하면은 옛사람인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면 그것으로 율법이 완성되어지고 또 율법 이상의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전한 것이 바울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2장 2절에 내가 이방인 가운데 전파하는 이 은혜의 복음, 율법이 들어있지 않는 이 은혜의 복음을 저희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에게 제출했단 말입니다. 제출할 때 그 제출했다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는 증거는 이방인인 디도를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디도. 네. 자, 유명한 자들이 하는 말은 사도들을 말해요. 사도들에게 내가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다름질하고 다름질하는 것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 이 이방인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헛되지 공허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자, 바울의 복음을 유명한 사도들에게 가서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이야기한 것은 사도들이 자기보다 더 높기 때문이거나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다닌 사도들이 기준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자기가 전한 그 복음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하기 위한 거지 가서 검증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교제하러 갔다. 그만큼 바울이 전한 복음은 정확하다 이 말입니다. 2장 3절에 가보면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할례가 필요 없다라는 말은 뭐겠어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는 말은 율법이잖아요. 그러면은 할례뿐만 아니라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정결 예식도 지켜야 되고 성전 예배도 성전에 가서 제사장도 인정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자, 할례가 필요 없다 하는 것은 율법이 폐해졌다는 것을 말해요. 구약의 율법이. 자, 그래서 물론 이제 신학자들마다 이 율법이 어떤 율법이냐,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의식적 율법이 폐해졌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많이 있어요. 네. 그렇지만은 이거를 확대하면은 결국은 할례는 모든 율법의 대표가 할례예요. 유대인들이 태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지키는 율법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제일 먼저 그들이 증명하는 것이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할례를 받지 않았다 하는 것은 이제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길이 열렸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디도를 데려갔다는 사실이, 헬라인 디도를 데려갔다는 사실이 또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할례 받지 않은 모습 그대로 용납되고 받아들여졌다 하는 것은 사도들도 이제 율법이 율법의 우리가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거죠. 자, 2장 4절에 보면은 이는 왜 이렇게 했느냐. 디도에게 할례를 받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에 데려간 이유는 2장 4절에 보면은 이유가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까닭이다. 네, 이 형제들이 와서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할례도 행해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도 가려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형제들이 거짓 형제들입니다. 지금 제7일 안식일 같은 경우는 그렇죠. 네, 구약에 있는 규정인 음식 규례를 지금도 신약 시대에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안식교잖아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제7일 안식교 가도 성경을 다 펼쳐가 봐요.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도 성경을 다 펼쳐보는데 문제는 이 문맥에 따라 흐름에 따라서 성경을 보는 훈련들이 거의 안 돼 있더라는 거죠. 자, 그 거짓 형제 때문에 일부러 이방인인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갔다 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돼. 할례 받지 않은 디도를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할례를 요구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당연히 할례가 필요 없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겠죠. 자,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자,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에서 자유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유를 보니까 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은 율법이 필요하다는 형제들인데 이 그리스도인인데 너무 자유한 거예요. 자유해도. 거의 방종이라고 보게 된 거죠. 본인들은 지켜야 될 율법이 많은데 갈라디아 성도들은 지킬 율법이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생명으로 아주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돼지고기도 막 먹고 우상에 숭배한 것들도 먹고 안식일 준수도 없고 기도를 하는 동 마는 동 하고 그런 거죠. 담배도 피우고 술도 마시고 다 하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하고 이방인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하고 딱 비교해 보니까 여기는 율법이 남아있는데 여기 율법이 없거든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면은 너무 무질서하고 저래가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어떤 방탕함이나 죄나 부정함이나 이런 것들을 율법으로 통제하려고 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할례도 받아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정결한 음식도 먹어야 되고 또 우리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기 시작한 거죠. 네. 자, 그러니까 무엇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일으켰어요? 자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자유를 보고 이게 자유가 위험하다. 이렇게 된 거죠. 네. 지금도 이제 21세기도 그래요. 이걸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은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미국에서도 그렇고, 그, 비난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예. 이거는, 예, 초은혜주의자다. 하이프 그레이시즘이라는 거예요. 하이프 그레이스. 초은혜주의자. 하이프 그레이스. 그러니까 은혜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인간의 책임이나 인간의 노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너무 무시하고 없앴다.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할 때 쓰는 말이 하이프 그레이시즘. 그러니까 초은혜주의자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 그레이스라는 단어를 잘못 해석했어요. 양쪽 다 잘못 해석했어요. 예를 들면 칼빈주의 계통에서는 이제 초은혜를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근데 알미니안 계통에서는 인간의 어떤 헌신이나 노력을 강조해요. 근데 거기서 양쪽 다 은혜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몰라요. 자, 거기서 말하는 은혜는 어떤 거냐면은 죄 사함과 죄 용서의 은혜. 예. 자, 그리고 이 루터 쪽에도 가도 그렇고요. 이거 법들이 별로 없어요. 루터주의에 가도. 근데 이게 은혜의 핵심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어떤 죄를 지어도 죄가 안 된다 하는 것도 은혜지만은 사실 은혜의 핵심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은혜예요. 어떤 죄를 지어도 이제는 다 용서되었고 다 은혜 아래 있다.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면은 사실상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어도 된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아직 사단의 지배 아래 있게 되는 거죠. 그 은혜의 핵심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예요. 우리 안에 내주하는 그리스도가 이 하이퍼 그레이스예요. 최고의 은혜예요.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라지게 되죠. 그러면은 율법을 완성을 시켜버려요. 율법의 완성이 뭐냐?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걸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완성을 시켜주고 예수의 생명만으로 가능한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대신 사는 것, 그걸 어떻게 보면 하이퍼 그레이스예요. 네. 최고의 은혜고 네. 완전한 은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니까 내가 지켜야 될 율법이 없는 거죠. 율법에서 자유한 거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설교 시간에도 제가 마틴 로이드 목사의 설교문을 제가 읽어드린 적이 있어요. 로마서를 하면서 1830년 1830년 전까지는 유럽 대륙에 있는 영국이 아니라 유럽 대륙에 있는 정말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것이 술을 마셨고요. 그리고 담배를 피웠어요. 설교 준비하면서도 담배 피우면서 설교 준비하고 술 마시면서 설교 준비하고 다 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의 자유였어요. 근데 183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런 이 청교도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 율법을 섞어 넣기 시작했고 율법을 강조하게 되면서
절제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한국에도 그 영향으로 이런 율법을 강조하는 그런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마틴 로이드 존스도 이야기하기를 교회도 목회자에게 항상 담배 피울 연초비를 월급에서 지급을 했고 맥주 마실 것도 교회에서 다 월급으로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서 정말 강력한 부흥주의자들이 나오고 위대한 복음주의자들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로 내가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생명,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그 복음 자체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지 우리 자신이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건 아니다 말이에요. 네. 자,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자, 우리가 이런 아주 신뢰할 수 있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에 글을 읽어볼 때 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모든 경건은 사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거지 우리 자신이 경건한 활동을 하고 절제를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오늘도 뭐 계속 저한테 이제 전화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수십 년을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고 안 다녀본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심지어 뭐 아프리카까지 갔다 오고, 뭐 유명한 하이디 베이커 이런 분도 만나보고, 유명하다는 분을 안 만나본 사람이 없어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놀랍다는 영성하는 분들 다 찾아다녀요. 근데 돌고 돌고 돌았는데 어디냐? 원점이에요. 배우자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조차 안 돼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기독교 교리를 정확하게 아는 게 아니고 내 삶에서 실제로 내 옆에 있는 배우자와 연합이 되는가요? 선악을 판단하는 지식이 확 줄어들고 나와도 금방 패스가 되고 내 안에서 상대방이 나를 찌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살리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명이 나오는가요? 즉 이웃 사랑이 나오는가에 있습니다. 그 이웃 사랑 그러면은 우리가 뭐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보편적으로 잘해주는 게 그 이웃 사랑 아니에요. 내게 원수 같은 그 사람에게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나오고 그 사람에게 내가 오히려 복종하고 싶은 마음이 나오고 그리스도로부터만 나올 수 있는 그 이웃사랑의 마음과 생명이 나올 때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고 우리 삶에서 관계로 인해서 겪게 되는 모든 고난에서 해방이 돼요.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환경으로 말미암는 고난, 관계로 말미암는 고난, 내 자신 안에 있는 어떤 열등감이나 우월감이나 염려나 여기서 해방이 돼야 진짜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고난에서 해방이 돼야 돼. 그리고 이런 실제가 없이 아무리 성경을 읽고 논리적으로 짜맞춰도 소용이 없습니다. 실제가 없으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요 근래에도 어떤 분이 전화하셔가지고 내가 아주 유명한 교수님들로부터 정말 정통으로 배웠다. 정통으로 기독교 교리를 배웠는데 내가 갑자기 마음에 공포심이 찾아오는데 감당이 안 되더라. 갑자기 내 마음에 우울증이 찾아오는데 감당이 안 되더라. 근데 우연하게 제 설교를 이렇게 듣게 됐는데 그 설교를 듣는 가운데서 마음에
평안들이 찾아오고 사람을 만날 수 있을 정도까지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실제예요, 실제. 이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가지고 논리적으로 이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아무리 따져도 소용없습니다. 예수 생명으로 말미암아 각종 악과 각종 고난에서 해방돼야 돼. 내 속에서 올라오는 악한 것, 내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마음의 고통들, 염려들, 이런 데서, 관계에서 서로 쏟아내는 악한 것들, 그걸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관계의 고난들, 그 불신자와의 만남 가운데도 온유와 겸손이 나오지 않고 부딪혀가지고 계속 고난이 발생하는 것. 이런 현재적인 악과 현재적인 고난에서 해방되지 않으면 복음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복음이 확장되지도 않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 자세히 생각해보면 알아요. 할례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지금 바울도 핍박하죠. 자기 속에서 이웃사랑이 1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할례가 뭔 소용이 있겠어요. 내 속에서 율법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 전혀 이 할례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전혀 무익해. 전혀 무익해.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사랑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사실은 모든 교리는 다 무익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사랑이 없으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은 천하의 교리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진짜 내가 교리를 알았다고 할 수 있고 언제 내가 구원을 받았고 언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정말로 그렇게 내가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느냐. 그것은 내 존재 안에서 겪게 되는 모든 악과 고난, 내 밖에서 겪게 되는 모든 악과 고난에서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맛볼 때. 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은 지 딱 1, 2년 만에 뭘 맛보고 있냐면 자유를 맛보고 있는 거예요. 자유. 이게 2장 4절이에요. 자유.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다. 그러니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 없어도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웃사랑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웃사랑이 저절로 되고 있다. 저절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절로 이웃사랑이 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순종해야 되고 이웃을 배려해야 되고라고 하는 율법을 줄 필요가 없죠. 되고 있는데.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은 성령으로 이미 시작되어 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은혜를 은혜로 충분하다. 율법이 필요 없고 은혜로 충분하다. 이게 이제 초은혜주의거든. 초은혜주의. 근데 이 초은혜주의자들은 아주 자유로워요. 근데 아까 초은혜주의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의 은혜가 아니고 그냥 이제 용서받고 이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 초은혜주의. 그냥 어떻게 보면 무율법주의적인 자아로 살면서 율법이 필요 없다 하는 초은혜주의가 있고 예수 생명 안에서 예수 생명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초은혜주의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달라요. 근데 이 신학자들이 이 두 가지를 못 갈라내요.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갈라낼 수가 없어요. 제가 전하는 쪽은 이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예수의 생명 안에서
생명의 통치 안에 있기 때문에 율법으로 살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 이게 진정한 자유고, 바울도 지금 두 번째 자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자유는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주제가 자유예요. 자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제 모든 율법에서 자유하고, 율법이 자유하니까 율법에 의해서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율법이 있으면 정죄가 있어요. 근데 율법에서 해방되면 뭐죠? 정죄를 받지도 않고 정죄하지도 않게 돼요. 네. 자, 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형제를 사랑하겠다고 하면서도 안 되느냐? 율법을 기준으로 살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주일 성수를 해야 돼 라고 하는 율법이 있다고 있어요. 그러면 기존교에서 주일을 성수해야 돼 라는 율법이 있으면 주일 성수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정죄하게 되죠. 근데 주일 성수라고 하는 율법이 이제는 폐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주일을 성수하거나 하지 않건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게 되고, 내 자신에게도 정죄하지 않게 되죠. 우리는 이제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만 즐기는 사람도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자유 안에서 형제와 함께 그 자유를 함께 누리는, 그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이제 해방되었다.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 2장 19절이거든요. 19절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살았나니가 아니고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나는 율법을 향하여도 살아있고 하나님을 향하여도 살아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면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돼. 율법에 대하여 살아있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면 율법을 향하여 죽는 거지. 이거는 함께 갈 수 없단 말입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2장 19절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알지만 2장 19절은 몰라요. 네. 자, 근데 저도 목사잖아요. 목사인데, 이제 율법에서 해방되었단 말입니다. 그 말은 뭐겠어요? 내가 목사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이 없는 거예요. 그죠? 성도들한테도 여러분은 교인으로서 교인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가 율법이잖아요. 없는 거예요. 오직 뭐로 해요? 오직 예수 생명으로. 제가 목회하는 것은 해야 되기 때문이거나 의무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예수 생명에 의해서 저절로 목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목회를 잘했다 못했다도 없고요. 이렇게 하면 잘하고 이렇게 하면 못하고 이게 없고요. 선하다 악하다도 없는 거예요. 목회를 그만둬도 되고 해도 되고 아주 자유로운 거예요. 근데 목회를 왜 하느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제가 끌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를 해도 내가 했다가 없죠. 내가 해야 되는 게 없으니까. 내가 했다가 없고 오직 은혜로 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의를 꼭 거룩하게 지켜야 돼. 꼭 예배 가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고 성도들과 교제해야 되고 그 주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써야 돼 라고 하는 율법이 없습니다. 이제는 율법이 없으니까 여러분 자유하게 사세요. 여행도 가셔도 되고
영화관 가셔도 되고, 여러분, 늦잠 자셔도 되고, 아주 자유해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로 자유를 맛봐야 남에게 자유를 줘요. 그리고요, 오히려 부작용이 안 생겨요, 오히려. 여러분이 정말 자유를 맛보면 어떻게 되느냐. 정말 여러분을 자유롭게 한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져요, 가면 갈수록. 그래서 왜 주일날 예배로 나오느냐, 왜 주일날 형제와 함께 교제하느냐,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게 자유를 준 분이 너무 좋아서 모이는 거예요. 나에게 자유를 준 이분이 너무 좋아서 이분을 찬양하고, 이분을 경배하고, 이분을 섬기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진짜 리얼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섬기는 거지, 내가 섬겨야 되기 때문에 섬기는 건 아니에요. 의무. 주님은 우리가 의무를 따라 섬기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예. 야, 저도 이거 알고 나니까 너무 자유한 거예요. 야, 내가 목사를 이제 안 해도 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자유한 거.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한테도 아무런 요구하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꼭 나와야 돼. 헌금 생활 열심히 해야 돼. 우리 교회만 딱 교회로 정하고 등록해가지고 우리 교회 한 교회만 다 섬겨야 돼. 나만이 너의 목사야. 다 율법이잖아요. 그 율법으로 형제자매를 묶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형제자매가 그렇게 묶으면 저도 묶여야 돼. 저도 율법 아래 살아야 돼. 제가 목사로서 기도를 정기적으로 하고, 목사니까 최소 하루에 30분은 1시간은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성경도 30분 읽어야 되고, 또 주일은 정말 주의 이름은 헌신해야 되고, 주중에도 사사로의 시간을 보내지 않고, 그런 다 율법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큰 족쇄인가,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가. 근데 의무로 확 벗고 나니까요. 뭐, 예. 거물에 걸린 새가, 예? 예. 거물에서 벗어나서 하늘을 나는 것 같은 기분이. 예. 율법이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뭐 더 열심히 섬기고 더 잘했다고 해서 더 큰 상을 받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 모든 것은 은혜로 주어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목회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안에서 예수 생명에 의해서 저절로 목회를 하게 되니까요. 자유하고 좋아요. 짐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들이 제가 이런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사니까 한 10년 정도를 이해를 못해, 10년도. 왜 이런 교회를 본 적이 없으니까. 규정을 주지 않고, 율법을 주지 않고, 의무를 지우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자유를 주는 거예요, 자유. 주일날 오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 한 달 동안 오지 않을 수도 있고, 1년 오지 않을 수도 있고, 제가 늘 했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 와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극단적 자유를 선포하는 거. 근데 지금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성도들이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전적으로 받아주셨구나. 나에게 율법을 주는 게 아니라 항상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삶에서 경험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는요, 주일날 와야 되기 때문에 오는 성도가 거의 없어요. 의무 때문에 오는 성도가 없어요. 의무 때문에 뭐 헌금하거나 의무 때문에 하는 게 없어요. 뭐냐면은 그냥 하고 싶으니까, 자유하니까.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자,
내가 자유하면은 어때요? 내가 진짜 자유를 맛보면 비로소 형제를 자유케 해줘요. 자유.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자, 구약에 보면은 이런 일이 있어요. 구약에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은 부도가 나가지고 다 떨어먹고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남의 집에 이제 종으로 가서 몇 년을 살아야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그래서 종들이 남의 집에 가서 종으로 사는 거예요. 몇 년을 살았는데 이제 안식년이 되면 7년째 안식년이 되거나 하면은 종들이 풀려나거든요. 근데 풀려나가지고 자기 원래 가족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이 종이 이 주인 밑에서 5년을 살았어요. 예를 들어 5년 살았는데 자기 집에서 살 때보다 종으로 살 때 훨씬 더 부유하고 훨씬 더 사랑을 받고 훨씬 더 보호를 받았어. 자, 그런 종들이 있어요. 근데 그 종이 7년째 돼가지고 이제 너는 자유다 하고 나가라고 하는 거야. 자유를 주는 거야. 종으로부터 해방을 선포해. 자, 해방을 선포하면 다 갈 것 같죠? 아니에요. 그 종들 가운데 나는 평생 당신의 종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문지방에다가 길을 이렇게 길을 박아. 그게 이제 귀걸이의 시초. 그게 뭐냐면은 이 주인이 종을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자유케 하니까 내가 종으로 살아도 종이 아니고 아들로 대우하는 거예요. 아들. 종을 아들로 대우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차라리 나는 당신의 종으로 사는 게 내 인생에 가장 행복했다. 그렇게 스스로 종된 거 있죠. 스스로.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가 너무 좋아서 그 자유 때문에 그 기쁨 때문에 기꺼이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 사랑의 감동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의 모든 섬김과 모든 헌신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서 감동되어서 나와야 돼. 그게 진짜 헌신이고 진짜 사랑이에요. 그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근데 딱 한 가지라도 내가 뭐 해야 되기 때문에 하면은 거기서 이게 짐이 지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극단적 교회예요. 하이프 그레이스거든요. 저희 교회는. 그러니까 아무도 이해를 못한 거예요. 하이프 그레이스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교회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제 마음 안에는 이게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은혜로 교회는 지배하는 게 가능하다. 은혜만으로 교회는 통치가 가능하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헌법이고 뭐고 율법이고 뭐고 의무고 뭐고 다 하나도 없어요.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만 통치해. 근데 저희 교회만큼 자유로운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자유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좋아서 오게 되잖아요. 자, 근데 이제 이 자유를 이해 못하면 이제 율법을 가지고 규정을 가지고 하게 돼요. 그래서 교회를 할 때도 이런저런 율법과 규정이 많습니다. 구원파 교회들도 그래요. 구원파 교회는 한 번 죄사함은 영원한 죄사함이다. 당신의 죄가 영원히 사함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딱 해놓고 교회는 수많은 율법을 만들어내. 11조를 해야 되고 건축원금을 해야 되고 교회에서
목사가 시키는 일은 다 순종해야 되고, 자기 생각은 다 부인해야 되고, 이런 교회 안에 세상보다 더 강한 율법을 만들어서 율법의 종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처음에는 내가 영원히 죄사함 받고 천국 간다라고 하는 확신 때문에 막 발이 공중에 붕 떠가 몇 년 다녀요. 근데 그것도 거기 딱 끝나는 순간부터 수많은 교회의 법이 사람을 자유를 다 잃어버리게 해요. 족쇄를 다 채우는, 쇠고랑을 다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영적 고통을 겪게 되는 거죠. 저도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제자훈련 교회를 만든다고 해서 규정을 하나 내려가는 거죠. 매일 큐티 해야 된다. 매일 기도해야 된다. 매일 말씀 묵상해야 된다. 또 주중에 몇 번은 소그룹을 해야 된다. 이런 규정들 또 수련회를 해야 된다. 또 이런 식으로 계속 규정을 만들어 가니까 나중에 되니까 교회가 정말 율법적이 되고 나중에 다 마음이 다 이제 쉽게 된다. 2장 5절에 가보면은 율법을 가져와서 율법으로 교회를 운영을 하고 또 그리스도의 삶도 규정을 가지고 죄를 안 짓게 하고 규정을 가지고 선을 행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율법의 종으로 삼고자 하되 2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단 말이에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의 율법도 복종치 않았고 또 교회가 주는 그런 것도 우리가 복종치 않고 그 자유를 누리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이는 그죠? 왜 복종하지 않았느냐? 왜 잠시라도 복종치 않았느냐? 왜냐하면 복음의 진리로 복음의 실제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합니다. 자, 율법으로 규정으로 살게 되면 복음의 진리는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거잖아요. 노예의 삶에서 자유의 삶을 사는 것. 그게 복음의 진리죠. 복음의 진리로 항상 있게 합니다. 자, 그래서 율법과 복음의 진리가 대조가 되어지고 복음의 진리는 자유죠. 자유. 2장 6절에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가는 것은 사도를 말해요. 사도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신다. 자, 여기 보면 외모라 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사도냐 사도가 아니냐 이것도 뭐예요? 외모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목사냐 평신도냐 이것도 외모겠죠. 신학자냐 일반 성도냐 이것도 외모겠죠. 기도를 많이 한 사람 적게 한 사람 이것도 외모겠죠. 자, 그런 것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저 유명한 사도들은 예루살렘의 12사도들은 내게 뭐예요? 복음에 있어서 더하여 준 것이 없다면. 그러니까 바울은 완전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 완전한 복음. 사도들에게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죽었잖아요. 여러분, 내가 죽으면 율법도 죽어요. 네. 내가 살아있으면 율법이 있어야 되지만은 내가 죽었으면 율법이 필요 없어요. 내가 살면 율법이 필요해요. 근데 그리스도가 살면 율법이 필요 없어요. 여기까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스티브 맥베이 이런 분이 아니에요. 스티브 맥베이 책이 쉬운 것 같아도요.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책이에요. 목사님들도 읽어도요. 이해를 못해요. 스티브 맥베이 읽고 이해한 분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스트 맥베이 책은 한 권도 넣으시고 다 읽어봤어요. 근데 이해한 목회자는 5손가락 만들어요. 5명도 안 될 거예요. 이해 못해요. 왜냐하면은 예수 생명에 의해서 저절로 사라지는 부활의 세계를 맛보는 것이 희귀하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원래 초대교회의 복음이었어요. 초대교회. 그리고 이것은 뭐 특별한 게 필요 없어요. 유명하다는 이들이 아니라 유명하지 않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으로부터 그냥 바로 경험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거. 그래서 바울이 뭐 유명한 사도들로부터 배운 게 없다면, 저는 이게 굉장히 놀라웠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들이 예수님과 3년을 살면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다 기억하고 있고 예수님을 너무나 가까이서 다 지켜봤잖아요. 근데 12사도가 예수님을 잘 알겠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잘 알겠어요? 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예수님과 3년 반을 살았던 사도들이 예수님을 훨씬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전혀 만난 적이 없는,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전혀 만난 적이 없는 바울은 예수님과 3년 이상을 살았던 사도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배우러 간 적이 없다. 자, 왜 배우러 간 적이 없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아느냐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살았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만 알면 돼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우리에게 어떻게 복음이 되는가. 이게 복음의 핵심이거든. 근데 바울은 이 부분에 있어서 사도들에게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울은 사도들보다 복음이 더 확실해요. 저도 그렇다니까요. 제가 이 복음을 처음에 딱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실 때, 내가 유명한 사람들한테 가서 배울 게 없구나, 더 이상. 이건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똑같아요. 바울의 생애는 우리를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이 복음은 뭐 유명한 사람한테 가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사람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각자를 가르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그 이후부터는 유명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나본 적이 없어요. 만나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보다 내 안에 더 유명하신 그리스도가 저자 자신이 계시는데 제가 뭘로 이렇게 돌아다닐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명한 사도들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다. 오히려 2장 7절에 가니까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과 같이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맡았죠. 맡았죠. 8절에 베드로에게는 어떻게 했냐. 베드로에게 에네르게오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하나님이, 이게 주어가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또한 내게 역사하사 에네르게오 속에서, 에네르게오 하는 게요. 사실 이게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속에서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자, 주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베드로 안에서 역사해서 할례자의 사도로 삼았고 하나님이 바울 안에서 역사하사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그 말은 뭐겠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사 우리를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실 수 있다. 그리고 사도라는 말이 특별한 말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바울이 자기를 사도라고 부르죠. 사도. 베드로가 사도죠. 12명만 원래 사도라고 불렀어요. 근데 갑자기 바울이 사도가 되죠. 사도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보내심을 받은 자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 사도가 되는 거예요. 사도가. 보내심을 받은 자. 복음을 내 속에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이 정확하게 알아지면 그게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그럼 저절로 우리는 그 복음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다면. 자, 주체가 중요해요. 주체가. 2장 9절에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자, 바울에게 주신 은혜. 그게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죠. 자, 그 그리스도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자,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의 기둥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리고 게바, 베드로, 그리고 사도 요한이죠. 이 세 사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스를 쓴 야고보, 그리고 게바, 베드로, 요한. 이 예루살렘 교회 기둥이잖아요. 이 세 사람이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했다. 코이노니아, 교통의 악수를 했다. 이게 뭐겠어요? 더 이상 우리가 이 세 사람에게 가서 배운 것이 없다.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단지 교제만 했을 뿐이다. 그 말은 뭐겠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완전하단 말입니다. 교정을 받은 적이 없단 말입니다. 완전히 인정을 받았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들로부터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가고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합니다. 복음이 똑같다. 양쪽 다 전하는 복음이 똑같다. 하는 게 교제예요. 그러고 나서 한쪽은 이방인들에게로, 한쪽은 유대인에게로, 할례자에게로 가서 복음을 같이 전했다. 이 말. 10절에 다만 우리에게 이제 여기 보면은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2장 10절 말씀이. 왜냐하면 율법이라고 할 때 그 율법이라는 단어가 의식법만 가리키는 거냐, 아니면은 도덕법까지도 다 들어가느냐, 이 범위가 어마무시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의 많은 대부분 신학자들은 의식적인 법, 국가적인 법, 형법, 이런 거는 구약의 형법이나 구약의 의식적인 법은 폐해졌다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십계명과 같은 법은 폐해지지, 이제 그 법을 지킬 의무는 없어졌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래서 2장 10절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2장 1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해놓는다. 자,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 게바, 요한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요구한 율법은 율법도 아니죠. 부탁만 한 거죠. 하나밖에 없어요. 가난한 자를 생각해달라. 이런 거 외에 율법의 모든 의무에서 다 해방되었다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것까지 다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이 의식법입니까? 정치적인 어떤 형법입니까? 윤리적인 도덕적인 거예요. 윤리 도덕적인 거죠. 그죠?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모든 율법까지도 이제는 우리가 그 밑에 종로로 달 필요가 없다는 걸 말해요. 그 뭐만 남겼느냐? 가난한 자를 교회는 특별히 가난한 자, 이건 물질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방인들을 생각할 수도 있고, 죄인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들을
기억하는 것을 부탁했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 열심으로 행하고 있는 바다. 어떤 율법, 다른 말하면 어떤 율법도 준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야곱, 베바, 요한. 어떤 율법도 준 게 없다. 자,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을 풀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데 신학자들이 갈라디아서 여러분 주석이나 이런 걸 찾아보면은 엄청나게 혼란이 있어요. 이 문제를 갈라디아서를 풀어나가는데 쉽지가 않아요. 공부로 해서 못 풀어요. 공부로 해서 고민해가지고 절대 못 풉니다. 그래서 저도 전에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나 이런 거 설교할 때 설교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학설이 너무 많으니까 어느 게 맞느냐. 그래서 우리 교단의 거를 그대로 뺏겨가지고 우리 교단은 이걸 가르친다고 해서 우리 교단 걸 가르치는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갈라디아서 사도행전 13, 14, 15장이 딱 알아지고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1장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쭉 연결해가지고 보게 되면 바울이 말하는 율법이 뭐고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하다는 게 뭐고 그리고 율법에 자유하면은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문제까지 아주 그 작은 부분에서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는 우리가 어떤 율법의 규정 때문에 그 율법을 규정을 지키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을 기뻐하고 누리고 형제 자매들도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케 해주고 그렇게 되면은 정말 사랑이 뭔지 진짜 찐 사랑이 뭔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성도들에게 율법을 안 주고 자유를 주면 어떻게 될까요? 자유를 주면 목사가 굶어 죽어요. 그렇지만은 확신이 있는 거죠. 정말 성도들에게 자유를 주면 자유를 주시는 은혜를 알아서 진짜 자유 주신 하나님을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자유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저절로 즐거이 섬길 수밖에 없는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기꺼이 저도 13년 동안 성도들에게 헌금의 의무, 11조의 의무, 주일 성수의 의무, 성경 읽기의 의무, 기도의 의무 하나도 안 줬어요. 하나. 자유해라 자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누리는 그 자유는 하나님이 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주신 자유고 그 자유 주시는 것이 정말 은혜로 알아지면 여러분이 자유 주신 분에게 매여 살게 되고 그것이 정말 즐거워지게 되고 힘을 하나도 들이지 않고 신앙생활에 열정이 있잖아요. 열정이 계속 불타오르게 돼요. 하나님의 열정으로. 그게 열정적 영성이에요. 열정적 영성. 율법적 영성은요, 하다가 식어요. 그러나 자유 안에서 누리는 이것은요, 식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이 등잔에 기름이 공급되어서 끊임없이 아주 밝은 빛을 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음 안에 들어가고 경험하는 이것이 이제 이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이제 길 안내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